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길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이 계속 다를 거기 때문에 15절을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아멘.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모세가 전한 세 번의 설교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대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4장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면 이스라엘이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조차도 이 말씀,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목적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나 제도적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정말 그 땅을 진정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강조점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은 강조점인데요.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15절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린이부에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형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이 낮은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이력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부모 세대에게 받을 영향력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6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나열합니다. 남자, 여자, 짐승, 곤충, 오족, 해, 달, 별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기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자취방에서 이 방학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목적은 존 칼빈이 26세 때 지었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3권의 책인데요. 그 3권을 한번 탐독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의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좀 너무 어려서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읽었는데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 중에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종교성이 있다. 다른 말로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우리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 칼빈이 말한 이 종교의 씨앗입니다. 이 사람마다 마음속에 누구나 경배할 대상을 찾는 영적 추구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사실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전교회에 있을 때까지는 거의 매일 등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산을 좋아해서 여러 산을 가기도 했었는데 이 산을 오르다 보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상 부근이나 그 직전에 보면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돌무더기, 이 돌탑입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바벨탑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의 대상, 마음속의 염원의 대상을 어느 하나의 어떤 영적인 추구의 어떤 족적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씨앗인데요. 그 종교심을 엉뚱한 형상을 만들어서 해결하지 말아라고 이 모세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 바로 자기 파멸적인 탐욕과 쾌락과 권력 숭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 뭐냐 하면요, 내 욕망을 들어줄 어떤 형상이, 내 욕망을 들어줄 어떤 만들어진 형상이 뭐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는요.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욕망이 구현된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이 종 말고의 길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당금으로 자르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이 표현이 열심당원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열심당원 출신의 예수님이 제자였는데요. 열심당원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의일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 다른 말로 이 시카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당금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요 이 당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행했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던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뭐냐? 내가 염원하는 것, 내 욕망이 투영된 것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회자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강조해서 다시 말하는데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게 될 것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다면 너희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국은요, 모든 것이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동하시는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말인데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는 것은요,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너무 자꾸 이런 비유를 들지만 만약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고 인생의 선물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이행할 때요, 그 가정은 행복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그 가정은 지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구현된 형상화된 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요, 바로 이 재앙이 되는 거죠. 형벌이 되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당부하고 강조하면서 우려하면서 25절 28절을 말하거든요. 제가 25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모세가 우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우상숭배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28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상숭배한 그 죄와 형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은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다가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알지도 못하고 섬기고 싶지도 않은 숱한 우상들을요, 이 70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결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도 그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내버려 두심인데 육인데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결국은 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29절 3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종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벌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나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의지함으로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첫 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율법사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의 발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구현된 형상이 바로 우상인데요. 그 우상의 끝은 소멸하시는 불이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교회상, 내가 원하는 어떤 성도의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천국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순종하며 정말 이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결단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신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이항현 장로님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아기가 태명이 열매인데요. 열매가 지금 한 달이 정말 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서 위험한 이 수치까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요 정말 이 막 세상을 본 친구인데 하나님 주신 열매인데 이 열매가 한 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열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름 불러가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신통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주일날 청지기 세미나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과 또 열매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몸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정말 뜻을 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달 수치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아라파의 하나님 이 베드로의 이 장모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태아 특히 우리 새롭게 태어난 우리 열매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라파의 하나님 간섭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더 신통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바르게 알게 하셔서 더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청지기 세미나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 앞날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결실 얻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아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